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마치고 3장에 들어섰습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논리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펴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강조해온 그 말을 이어서 오늘 3장을 어떻게 열고 있는가? 우리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두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어리석도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정신에 어떤 지체가 있거나 지능이 낮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충분히 판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발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 그들의 눈앞에 너무도 생생하고 분명하게 보이거늘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지금 자신으로부터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그들의 기전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고 그들의 눈앞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그려지거늘 어찌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갔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즉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앞으로 생생히 갖고 와서 그림을 그리듯이 선명하게 갖고 와서 그것을 상기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그런 회화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과 미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상기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기억 속에 다시 그림을 그리듯이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 즉 새신자들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바로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복음 전도단체와 같은 특별한 교회 행사나 그리고 교회 절기 그리고 수련회 같은 그런 집회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복음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저 비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복음을 아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복음을 더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더 진지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선명하게 생생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즉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알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수많은 이런저런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왜 이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습니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주의컨대 예수를 믿는 성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삶과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갖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사수하고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보증이자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정말 진지하고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들었던 것들이, 그리고 절기나 수련회나 교회 행사에 들었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믿음의 핵심이고 토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더 풍성히 알도록, 복음을 더 진지하게 알도록 우리 매일같이 복음을 묵상하고 상기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를 강조하며 믿음 위에 뭔가 자꾸 더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은 바로 복음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완전성과 충족성과 충분성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믿음 위에 자꾸 더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시도들을 한순간에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방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족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그림을 그리듯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고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만큼 우리의 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세의 율법 또한 자신들이 정한 몇백 가지 기준만을 충족시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외적인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내면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에 온갖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죄라고 말한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몇백 가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준수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우리가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고 수단이라고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스트 모더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수많은 종교들, 모든 종교들이 다 진리를 향한다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다 부정되고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모든 것이 생각과 느낌으로 치부되어지는, 그래서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내 주관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의 구두자가 되어서 어느 종교든 구두자가 되어서 그렇게 돌을 닦고 나면 모든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리에 이룰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객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은밀한 유혹과 매력적인 꾀임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고
다시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상기와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눈 속에 선명하게 떠올리고 상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일처럼 생생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바로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인 성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의 만찬,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상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만찬이, 주의 만찬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그림을 그리듯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기억하고 상기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만찬이고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상기시키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질문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3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네 번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질문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문제 제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지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단순히 그 받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지점은 그들의 중생과 회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그 사실이, 즉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했다. 바로 믿음으로써 그렇지 않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지금 성도가 예수를 믿어 종생해서 회심한 사건이 결코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선한 일과 한 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그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랬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또 질문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첫 번째 질문과 너무 연결성과 맥락이 있지요. 앞선 질문에서 바울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한 일,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앞선 질문,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냐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은 칭의의 구원과 관련된 질문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던지고 있는 이 질문,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요. 요컨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놀라운 신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작하였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와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인 은혜이지만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화의 모습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이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위에 뭔가 내가 더 해야만, 뭔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위를 하고 그분 앞에 뭔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나의 구원이 더 완벽할 것 같고 나의 구원이 더 완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저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그것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 중생과 회심과 칭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더해져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더해져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도 성화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즉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죄악이 우리 모습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죄악이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그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곧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해서 그분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함으로써 예쁜 짓을 해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경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장성하고 더 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믿음에 더욱더 견고히 서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주력함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끼면서 뭔가 새롭고 뭔가 신선한 것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색다른 것이나 신비한 것을 제공하면은 금방 그 위에 매혹되어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이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망각하지요. 이 복음을 제대로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꾸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복음 속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찾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 성령의 또 다른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체험과 경험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더 풍성히 깨닫고 복음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진지하고 품성이 그분을 알아가는 새로움과 신선함이 복음 속에서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참으로 지배하고 탁월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1절과 5절 가운데에서 두 번씩이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질책하는 질문을 던지지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까지 준수해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내외적으로, 내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들에 의해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위에 할례까지 받고 또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한 사람들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져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창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괴로움을 당한 것이 과연 헛된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공경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뭔가를 더하는 그런 주장들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순전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괴로움이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과 공경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한 것이 너희들에게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상기시켜 줌으로써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느냐 듣고 믿음이었느냐.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지요. 하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뭘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말씀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과 다시 내기 다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지금 또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 가운데서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지요. 그들 가운데에서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서냐,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활동,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새로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새사람,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 사단의 영역에 있었던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는 놀라운 새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 초월적인 역사가 감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위로 또한 뭔가를 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는 것은, 그분의 초월적인 활동과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된 복음과 왜곡된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그 사고와 사상에 의해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수많은 잘못된 세상 정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요 무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분이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성화의 과정을 다 거쳐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